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깊은 산골 연못에서 피어나는 붉은 꽃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랑과 억울함 속에 죽음을 맞이한 여인은 귀신이 되어 떠돌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나타났지요.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진실과 위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연지각시.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산 허리를 감싸는 안개와 밤마다 우는 솔개 소리가 어울러져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골이라 불렀다. 대낮에도 안개가 거치지 않던 그 마을엔 수십 년째 꺼지지 않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연지각시의 이야기였다. 연지각시는 마을 서쪽 연못가에 떠돌던 귀신이었다. 그녀는 비단같이 긴 머리를 흘리며 연못 위를 떠다녔고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달빛을 따라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본 자가 없었고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다. 그러나 궁금증은 항상 금기를 깨는 법이다. 그해 가을, 20해가 간 넘은 청년 도윤은 서울 과거길에서 낙방한 채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도윤은 어릴 적부터 연지각시 전설을 듣고 자랐고 늘 궁금해했다. 왜 그녀는 떠돌고 있을까? 무엇을 잊지 못해 매일 달을 보고 우는 걸까?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고 연못에 안개가 자욱했다. 도윤은 붓과 종이를 챙겨 연못가로 향했다. 마음 한켠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누구십니까? 이 밤에 왜 울고 계십니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연못 한가운데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은 채 떠있는 그녀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당신이 나를 보는구나. 도윤은 숨이 막혔다. 이윽고 여인은 흐느끼듯 말을 이었다. 나는 연지라 하오. 억울하게 죽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소이다. 도윤은 붓을 들고 연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연지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시집온 여인이었다. 그녀는 17에 혼례를 치렀고 남편은 관가에 심부름을 다니던 관리였다. 비록 신분이 높지는 않았지만 둘은 사랑이 깊었고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을 수령의 아들이 연지에게 흑심을 품었다. 수차례 청을 거절하자 그는 모함을 꾸며 연지의 남편을 도둑으로 물고 투옥시켰다. 남편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죽었고 연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했다. 그녀는 붉은 연지를 찍은 뺨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하여 연지각시라 불리게 되었다. 나는 내 억울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에 이 연못에 묶여버린 것이요. 연지의 말에 도윤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진상을 밝혀드릴 수 있다면 이승의 미련을 놓을 수 있겠소. 연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다음날 새벽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관아에 옛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서고를 찾았다. 마침 마을 촌장 어르신이 예전에 사또의 서리를 잠시 맡은 적이 있어 도윤은 그의 도움을 얻어 허락을 받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고서와 명부, 판결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도윤은 연지 혹은 그녀의 남편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종이를 넘겼다. 그러던 중 한 장의 판결서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범인 강지호, 서리 청렴과 사물을 위장하여 관 속의 물품을 착복하고 도망치려다 체포됨. 옥중에서 병사함. 강지호. 강지호는 그녀의 남편인데.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물품 착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결정적으로 증인을 뜻하는 난에는 박도연이라는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박도연. 고을 수령의 아들이었다. 그래, 역시 거짓 증언이었어. 도윤은 확신했다. 연지의 남편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문제는 이 진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였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연못가를 찾았다. 연지는 달빛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의 눈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엔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진실을 찾았소이다. 당신의 남편은 무고했소. 연지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그는 날 원망하지 않았겠지요. 나를 두고 먼저 간 것에 혹시라도. 그분은 끝까지 당신을 생각하며 떠나셨을 겁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연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연못 위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연지의 치맛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하지만 도련님, 진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나를 죽게 만든 자, 그 자도 아직 이승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말이오.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는 이 고을의 현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이미 이 마을을 떠났던 자가 아닙니까? 권세를 이용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지요. 지금은 박지현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이승을 떠날 수 없소. 며칠 후 도윤은 박지현을 만나기 위해 관아에 갔다. 지금은 외지에서 내려온 잠시 임시직이라며 표면상은 유순한 척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도윤에게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소이까? 어찌 과거에 죽은 사람들 일을 끄집어내시나? 그 사람들 덕에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아니오? 박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과거는 과거요. 과거를 묻으시오. 도윤은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과거는 잊히지 않소. 특히 누군가의 한이 담긴 과거는. 그날 밤 도윤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 초를 켜고 연지의 남편 강지호의 혼을 부르기 위해 천을 펼쳤다. 그는 죽은 자의 재판을 열었다. 제문을 읽고 피를 살짝 떨어뜨려 혼을 부르자 창기가 감돌았다.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강지호, 나의 아내 연지를 위해
진실을 말하러 왔다. 홀령은 도윤의 몸을 빌려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경위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생전에 지녔던 부적과 편지를 광가 뒤 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했다. 다음 날 도윤은 그 장소를 파헤쳤고 낡은 천 조각과 함께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 연지에게 나는 억울하다, 결백하다, 날 믿어주. 도윤은 그것을 증거로 삼아 고을 관장에 탄원서를 넣었다. 마침 상급 관청에서 감사가 내려오던 시점이라 박지원의 비리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결국 파직당하고 몰락했다. 박지원이 파직된 그날 밤 마을에는 전례 없는 천둥이 쳤다. 먹구름은 연못 위를 맴돌았고 해가 지고도 한참을 어둠이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예감했다. 도윤은 다시 연못가로 갔다. 연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엔 하얀 옷이 아닌 옅은 붉은빛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생전에 입었던 혼례복과 비슷한 옷차림이었다. 이제 떠날 수 있으시겠소? 연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따뜻하고도 더없는 인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어. 도윤은 연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 이름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하오. 억울하게 죽은 연지란 여인이 있었다는 걸 그저 귀신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웃고 눈물 흘리던 사람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지의 이야기를 백지 위에 적어 내려가기로 다짐했다. 그녀가 한때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그녀의 사랑과 비극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기로.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시오. 이승의 미련은 내가 지우겠소. 연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소이다. 내 이름을 불러줘서. 그 순간 연못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고 연지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붉은 연지꽃 한 송이가 연못가에 피어 있었다. 계절도 아닌데 붉디 붉은 꽃이.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도윤은 과거의 급제에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늘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연지 각시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글로 연지 각시 실기라는 한 권의 책을 남겼다. 그 안에는 연지의 생애와 억울한 죽음, 연못에서 일어난 밤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 책은 세월이 지나며 민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지의 연못에 붉은 꽃을 피워 바쳤다. 마을 아이들은 연지각시 이야기를 밤마다 들으며 자랐고 그 연못은 연지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매년 음력 7월 7일 밤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등불을 띄워 죽은 자의 한을 달래고 연지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이면 꼭 연지꽃이 하나 피어났고 그 꽃은 해가 뜨면 자취를 감췄다. 그 연못 옆엔 지금도 작은 돌비석 하나가 남아있다. 여기
한 여인의 억울한 혼이 머물렀던 곳. 이름은 연지라 하였다. 그 이름 영원하리라.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억울함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야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 존엄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 삶이 비록 짧고 슬펐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름을 되찾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연지각시 이야기처럼 잊힌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